아침 금식한 날로 이렇게 지키면서 지나갔습니다. 일수로 따지면 이제 12번이니까 4일이에요. 4일. 물론 한 달에 한 번씩 했으니까 뭐 4일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은 그래도 우리는 4일 동안 또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좀 전해보자는 그런 마음 갖기 위해서 내년에도 계속해서 금식은 계속됩니다. 뭐 더 늘리기는 그렇고, 하여튼 간에 매달 첫 주의 아침에는 우리가 금식으로 해서 하나님한테 영광 돌리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유대왕 앞에서 자기가 예수를 믿고 회심, 유대교회에서 기독교로 돌아왔다고 하는 그 내용을 간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바울은 예수님을 알기 전에 예루살렘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 박해하는 것도 모자라서 바울이 12절에 보면은 어디로 가느냐? 다메섹으로 가서, 다메섹은 예루살렘에서 위로 좀 떨어져 있어요. 다메섹은 오늘날 시리아의 서울, 다마스커스, 시리아의 서울, 옛날에 수리아라고 그랬어. 올해는 지금 시리아죠. 지금 거기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내전이 일어나가지고 아주 황폐화가 되고 있는데, 거기 다마스커스, 여기가 오늘 여기 다메섹입니다. 여기에 지금 바울이 지금 아그리빠왕 앞에 앉혀놓고, 베스도 앞에 앉혀놓고, 많은 대제사장들 앞에 앉혀놓고, 바울이 내가 예수 믿게 된 내용에 대해서 간증을 하고 있어. 간증. 나는 이렇게 예수를 믿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은 죄가 없어도 이 많은 이 권력자들 앞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를 하니까 바울은 너무 기쁜 거예요. 감옥에 있는 것이 필요 없어요. 감옥에 있는 것이 예수님 증거하는 것이니까. 그 감옥에서 사는 삶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이기 때문에 바울은 너무너무 그 고달픈 그 삶이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바울의 모든 그 바울에 대한 그 삶의 전부이기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간증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저기 다메섹에 있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내가 다메섹으로 갔습니다. 이 아그리빠 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은 회심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돌아오는 걸 회심이라고 그래요. 예수를 믿지 않다가 예수를 믿는 것, 그런 마음을 회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바울로 말하면은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자가 결국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박해를 당한 자가 바뀌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회심이라 합니다. 우리도 다 예수 믿기 전에는 아무런 예수님과 하나님과 아무 관계도 없었지만은 예수 믿고 나서 다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은 후에 이와 같이 바뀌는 마음을 우리는 회심이다. 그래서 오늘은 바울이 회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어떤 방법을 써서 바울을 마음을 유대교회에서 바리새인의 그의 마음에서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뀌었는지에 대해서 쭉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사도행전 13장에 바울이 왕이라는 건 아그리빠 왕, 유대 왕입니다. 사실 이 유대 왕은 헤롯 왕입니다. 근데 여기 지금 헤롯 왕으로서는 유대 왕으로서는 마지막 왕이에요. 왜 그러냐? 이스라엘은 AD 70년에 완전히 나라가 없어져 버립니다. 즉 로마에 의해서 나라가 없어져 버려요. 그런데 이 아그리빠 왕, 이 왕은 마지막 헤롯 왕입니다. 유대. 슬픈 일이죠. 이 당시는 모르겠지요. 그러나 이 당시가 한 AD 한 60년쯤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10년 후는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이 땅에서 없어지고 1948년에 한 2000년 후에 이스라엘이 독립하게 됩니다. 그런 민족입니다. 자,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바울이 왕이여, 정오가 되어 내가 길에서 보니, 무슨 말이냐, 지금 다메섹에 가다가 한낮 정오가 됐다 그 말이에요. 정오 한낮이 되어서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지금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갈 때는 자기만 갔겠어요? 동행들을 많이 데리고 갔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낮중인데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을 둘러 비치다만,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둘러 비친다면 햇빛은 일직선으로 오기 때문에 그늘진 곳이 있어요. 그런데 이 빛은 무슨 빛이냐? 둘러 비친 빛은 온 몸이, 온 곳이 다 어둠이 없어. 그늘이 없다는 거예요. 둘러 비친다는 이야기는. 그러니까 이것은 햇빛하고 다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거예요. 자, 그럼 중요한 말이 이게 중요합니다. 정오가 돼요. 바울이 지금 하나님 일을 하는데 정오에 지금 하나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메섹에 가기 위해서 정오라는 것은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한낮 40도가 넘어가는 때앗볕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주기 위해서 한낮 때앗빛이 내려쬐는 그러한 상황에서도 어떻게 하면 예수 믿는 사람을 많이 잡아주길까 하는, 잡아서 가둘까 하는 그러한 신념에 불탔다고 말이에요. 이 팔레스타인의 정오 낮 12시는 전부 다 일을 멈추고 낮잠을 자거나 쉬는 그러한 때입니다. 이렇게 바울이 이렇게 무더위도 아랑곳도 하지 않고 그리스도인을 박해하기 위해서 강행군을 하고 있으니 바울이야말로 얼마나 열심히 했냐.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습니다. 그 말이에요. 이 많은 그 유대인이나 이 아그리빠 왕이나 베스도나 대제사장이 앉아있는 자리에서 내가 낮에 남들을 잠자는 시간에 나는 잠자지 않고 쉬지 않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가두기 위해서 내가 낮에 이렇게 강행군을 하는 사람이다. 바울이 지금 그걸 이 정오라는 말은 그 말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심정이 회심을, 즉 기독교로 돌아오고 나서는 이러한 마음이 그 후에도 이러한 마음이 붙어서 이제는 예수를 증거하는데 이와 같이 강행군을 하는 사람이 바울이다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도 바울처럼 이러한 정오에도 더위에도 추위에도 조금 더우니까 이제 전도 못하겠다, 조금 추우니까는 전도 못하겠다. 어떤 목사님들 교육자 회의 하러 가니까는 추워서 못하겠다, 더워서 못하겠다. 그럼 언제 하냐고. 목사님들 이렇게 이제 모여서 교회에서 모임 갖잖아요. 그러니까 추우면 추워서 못하고 더우면 더워서 못한다고. 1년 12달에 추위도 있고 더위도 있는 것이지. 그럼 추울 때 더울 때 예수 안 믿고 언제? 선선하고 좋을 때도 놀러 다니라고 못 믿어. 다 이것저것 따지고 예수 다 못 믿는 거예요. 결국은 단풍 가야지, 봄노래 가야지 예수 믿겠습니까? 그런 있더라고. 바울이 이와 같이 우리도 바울처럼 정오에 때앗빛이 내리는 그 남들은 다 쉬는 그때 우리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좀 이것저것 따져서는 안 된다. 피곤하지요. 피곤해. 그러나 사실 딱 따지고 보면은 피곤하지 않든 아프지 않든 인생은 결국은 가는 거예요. 어떻게 가느냐? 하나님을 위해서 참 힘차게 살다가 가야지. 주님, 나는 아파서 제대로 못했습니다. 나는 게을러서 못했습니다. 나는 뭐 때문에 못했습니다. 핑계 대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겠냐는 거예요. 오늘 바울처럼 정오에도 붙어가지고 남으실 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한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정오에도 무슨 나의 주위의 환경을 떠나서 우리 주님을 위해서 우리는 정말로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늘로부터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에 비쳤다고 하는 것은 하늘로부터 빛이 사울과 이것은 현재 사울입니다. 그 이름을 돌려피신 것은 하나님의 임재하심, 영광, 예수님의 임재하심, 빛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 가운데서 임재하심을 말씀하신 것이고, 사울을 불러서 사도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에 이 사울과 그 일행에게 빛 가운데 나타나셨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빛 가운데 나타나셨던 분이 많이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보면은 에스겔 선지자 직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로 나타났다고 에스겔 1장 2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를 때 빛 가운데서 나타났다는 거예요. 또 누구를 부를 때 빛 가운데 나타났습니까? 불 가운데 나타났습니까? 모세를 부를 때에도 빛 가운데 나타났어요. 모세가 자기 장인이 이드로의 양을 치고 있을 때 시내산에 올라갔어요.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이 출애굽기 3장 2절에 보니까 이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 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십니다. 불꽃 안에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불이 불꽃이니까 이거 타야 되는데 안 타더라고 말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빛 가운데 나타나십니다. 불 가운데 나타나신 거예요. 정말로 저도 이거 성경 말씀 준비하면서 정말로 우리도 정말 빛 가운데 에스겔처럼 빛 가운데의 이 바울처럼 빛 가운데 불 가운데의 모세처럼 하나님을 좀 만나야 되겠다. 그렇게 만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빛 가운데 불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만날 때는 사명을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만날 때는 우리한테 뭐 할 일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이고 교회로 불러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14절에 봅니다.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지매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그 빛이 얼마나 강했던지 여기서 소경이라는 말이 안 나왔는데 앞전에 소경이 그 빛 때문에 바울은 소경이 되어버렸다 했지 않습니까? 다 엎드렸단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제 당신에게 내가 다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당신 뭐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것이 아니겠습니까? 엎드린다는 것은 순복하고 순종한다는 뜻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서자는데 히브리 말, 당시에는 이스라엘 나라는 히브리 말을 사용했죠. 히브리 말로 이게 사울아 사울아는 히브리 말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사울이 바울로 바뀔 때는 이제 헬라어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이스라엘 유대 말로 히브리 말로 이제 부릅니다.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습니다. 박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었어요? 사자가 먹이를 쫓아가서 먹이를 가서 낚아채는 것이 박해라는 것이에요. 박해. 또 뭐예요? 적군을 쫓아가서 잡아 죽이는 그걸 박해라는 뜻이라고 했어요. 박해라는 뜻은 이렇게 무시무시한 뜻이라는 거예요. 어찌하여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생각해 봅시다. 지금 사울이 예수님 박해했습니까? 사실 사울이 예수님 박해 안 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했지 예수님은 박해하지 않았어요. 자, 그럼 여기에서 이 질문에서 바울이 그리스도인을 박해함이 곧 예수님을 박해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는 것은 예수님을 박해.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욕하고 박해하고 핍박하면 그것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 오늘 그렇잖아요. 왜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야 바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 예수를 박해하느냐? 사울은 사실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욕하고 이런 것은 나를 박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을 박해한다는 거예요. 그래 이걸 세상 사람들이 모르고 예수 믿는 것들 이러면서 그렇게 말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곧 나다. 나는 곧 예수님이다. 라는 그 진리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와 우리 성자들, 우리 신자들 사이에는 연합이라는 연합되어 있는 거예요.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 박해하는 것은 즉 오늘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네가 나를 박해하는 거야. 그렇게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있는 것 같지만은 우리는 예수님과 합쳐져 있다는 것을 이 진리를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마태복음 10장 40절에 보니까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시는 이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우리 에베소서 1장에서 보면은 무슨 말씀이냐? 예수님은 우리 성도의 머리요, 우리는 그의 몸이라고 그랬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에 우리가 이렇게 몸이 쭉 있는데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요, 우리는 그의 몸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 예수님과 우리는 하나가 아닙니까? 하나. 그러니까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예수님을 박해하는 거예요. 생각해 봅시다. 내 몸 어느 한 중에서 이것을 없어지고 한다고 봅시다. 그럼 결국 전체적인 내 몸에 대한 피해이고 내 몸에 대한 박해가 아니겠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주님의 몸된 우리 성도, 우리는 몸이요 몸, 성도는. 그리고 여기 우리 주님께서 우리 머리입니다. 자, 우리 성도는 땅에서 핍박을 받을 때 고통을 느낄 필요가 없다. 왜 그러냐? 그 이유는 하늘에 계신 주님께서 그 핍박에 동참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가 아프면은 당연히 머리로 다 전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몸이니까는, 우리 몸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렵고 핍박을 당하면은 우리 주님께서 다 아신다. 그러니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떤 일이 좀 있다 하더라도 그것에 너무나 왈가왈가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니까. 내 몸이 성하지 아니면 머리에서 다 알고 있잖아요. 머리에서.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어떠한 이 몸이 어떠한 힘든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시니까, 우리 동참하고 계시니까는 내 핍박에, 내 어려움에, 내가 다리가 아프고 내가 또는 이렇게 당뇨로 힘들고 어려운 것, 나 고통 당한 것 같지만은 우리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같은 아픔을 주님께서 같이 우리하고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 맡기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누가 나를 미워하면은, 우리 주님께서 이제 세상이 나를 미워하면은 나보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우리 예수님을 더 미워하는 줄을 알라. 그러니까 누가 나 미워한다 그래서 그거까지 너여하지 말란 말이야. 자, 우리 성도들이 우리 그리스도와 한층 더 가까워진 때는, 우리가 어떨 때 예수님과 가까워질까요? 생각하면 어떨 때 가까워질까? 힘들 때 가까워져, 아플 때 가까워져, 없을 때 가까워져, 외로울 때 가까워지는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 보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은 이제 아주 안 좋은 것이겠지만 여러 가지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도다. 영광의 영국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시니라. 우리가 정말로 세상 살아가면서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하고도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닥치면은 하나님을 우리가 더 찾아. 몸이 편안하고 모든 것이 만사가 잘 편안해 벌써 하나님 잘 안 찾아. 편안하면 안 찾아. 더 힘들고 어렵고 고달플 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우리 세상에서 힘들고 어렵고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그 영을 당할 때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자, 이렇게 복이 있는 것을 알고 정말로 우리도 이런 가운데 함께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나를 이렇게 박해하고 있냐? 네가 사자가 먹이를 쫓아다니는 것처럼 쫓아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을 감옥에 가두고 그 집 때리고 매를 때리고 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너한테 고생이니라. 가시체라고 하는 것은 소나 말을 이렇게 일할 때, 이제 몰 때 회초리. 이 회초리 끝에다가 이 쇠붙이라든지 또는 뼈 조각 낙하는 거 달아가지고 소나 말 잘 듣도록 패는 것이 이 가시체입니다. 그러니까는 소나 말을 이렇게 이제 재미질하거나 위할 때 보면 말을 잘 안 들으면 주인은 응대장을 때리잖아요. 그러면은 그 소나 말이 성질나니까 뒷발질 할 거 아니에요. 왜 때리냐고 주인한테 뒷발질 할 거 아니에요. 왜 때리냐. 그러면 주인이 가만히 놔둬요. 그거 이것 봐라, 이게 나한테 주인한테 뒷발질을 해. 더 얻어맞는다 그 말이에요. 이 말씀은 결국은 무슨 말씀이냐? 야, 네가 예수 믿는 사람들 그렇게 핍박하고 있는데 너는 핍박하면 할수록 너만 손해야. 그 말이 똑같은 거예요. 네가
말이 주인이 이 채찍으로 때린다고 해서 뒷발질하면 주인이 가만히 놔두냐? 더 때려. 마찬가지야. 너는 지금 모르지만은 네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네가 핍박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네가 너한테 손해만 나고 너만 더 이렇게 아픔을 당할 수밖에 없다. 지금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동이 어리석고 무모하다고 이렇게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 네가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은 무모한 짓이야. 말이 주인이 때린다고, 채찍 때린다고 뒷발질 하면은 주인한테 더 맞은 그런 행동이라고 이렇게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감히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고 거역했던 바울의 무모함과 어리석음을 꾸짖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스스로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다가 이제는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바울은 박해한 사람이 결국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도가 되었어요. 이렇게 바울이 하나님의 사도가 된 것은 자기 마음대로 된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내 마음대로 예수 믿는 것 같지만은 절대로 그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관적인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해서 바울을 하나님의 종으로, 바울을 박해하는 자에서 하나님으로 종으로 만든 것은 하나님의 주관적인 역사예요. 우리 모든 삶은 내가 뜻대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 다 뒤돌아보세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되는 건 하나도 있을 수도 있지만 없어. 정말로 따지고 보면 야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네 이렇게 하셨네 이렇게 하셨네. 하나님의 주관적인 역사예요. 그러니 우리가 그분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우리가 살아야지 우리가 똑바로 살고 실패를 덜하고 성공한다는 거예요. 그분 안에서 모든 일을 무슨 사업을 하든지 그분 안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그분 안에서 한다는 말은 정의롭게 하는 거예요. 정의롭게 세상을 살아가면 그 끝이 선하지. 끝이 좋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악하게 사는 끝이 없는 거예요. 악하게 사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관적인 역사 안에 우리가 거한다고 하는 것은 정의롭게 사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늘나라의 천국의 금은 보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이 티끌보다 먼지만도 못한 것들 거기에 너무나 연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나님 것이기에 하나님의 종인 것이고 하나님의 증인의 하나님의 복 시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복에 우리가 들어설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5절에 내가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지금 아그리파 왕 앞에서 내가 예수님 그 믿는 것에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15절에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바울이 여기서 대짜고짜 주님인 거예요. 주님. 아마 바울은 빛 가운데 하신 예수님의 임재를 보고 이분은 분명히 천사가 아니면은 예수님이 아니면 하나님이실 것이다 라는 그의 그 마음이 이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들어와서 바울은 여기에서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주님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울이 그 초자연적인 그런 환경에서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는 그 마음에 그의 양심이 이제 가책을 받은 거예요. 안 그래도 지금 스데반이 죽은 것도 보고 자기가 돌아다니면서 인간이니까 아무리 예수 안 믿은 사람을 갖다가 가두고 예수 죽이는데 자기가 도장을 찍었다 하더라도 매를 때렸다 하더라도 인간인데 양심의 가책을 느꼈어요. 참 내가 하면서도 내가 이렇게 해서 될까? 그런 마음은 그래도 조금만 있었을 거 아니에요 바울이. 그런데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빛 가운데 임재하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직접 바울에게 나타나서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 말을 들을 때에는 이 마음속에 뭔가 화살이 와서 확 꽂히는 그냥 마음이 오니까 여기서 이제 이분이 하나님이시고 내가 정말로 잘못 걸어왔구나 하는 것을 바울이 마음속에 느꼈을 거예요. 그 회개의 그 영이 바울에게 이제 찾아간 거예요. 말했던 것처럼 여기에서 14절에도 박해라는 말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방금 이야기했잖아요. 박해는 사자가 먹이를 찾아서 쫓아가는 그러한 마음이 박해요. 이 박해라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14절, 15절에 박해라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것은 그만큼 여기에서 이 말을 통해서 바울의 마음을 찔러주는 거예요. 벵겔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회개라는 것은 인간의 의지를 꺾어버려. 회개가 뭐냐? 여러분들 회개하는 말은 내 인간의 의지를 꺾어버린다. 즉 내 뜻대로 살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회개예요. 회개. 네? 그런데 이렇게 회개해놓고도 다 내 뜻대로 살지요. 이 벵겔이라는 사람이 그랬습니다. 회개라는 것은 인간의 의지를 꺾어버리고 녹여져서 하나님의 의지가 내 속에 들어오는 것이 회개. 자, 회개 다 하셨습니까? 하나님 의지대로 사시죠? 내 의지대로 사시지 말기 바랍니다. 하나님 의지대로 사시란 말이에요. 이것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바울의 회심 사건을 통해서 예수께서 사람에게 나타나실 때에 그 사람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게 돼. 지금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 한다 하지만 회개하지 아니하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몰라. 그런 때문에 넘어져 버려. 바울의 회심처럼 이 회심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께서 사람에게 나타나실 때에는 그 사람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며 두 번째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회개를 통해서 예수님을 아시기 바랍니다. 회개를 통해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면서 아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내가 죄인인지도 모르고 내가 잘난 줄만 알아요. 예수님을 똑바로 모르니까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똑바로 알고 어떠한 어려움을 처하더라도 절대로 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동아줄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죽어도 그것을 찾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 죽으면 천국이라도 가지 않아요. 천국이라도라고 하면 그렇지만 우리는 끝까지 이 동아줄 예수님의 동아줄을 잡아서 우리는 세상을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회개를 똑바로 못했으면 정말로 회개를 확실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다 짊어지셨다는 것이고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예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접촉이 없이는 자기의 자신을 아는 인생은 없다. 세상 사람들 예수님을 모르면서 자기 인생을 다 아는 것처럼 나는 그렇죠. 인생이 잘 알죠.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인생이 뭔지 알려면은 우리는 예수님과 접촉을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접촉을 해야지만이야. 인생이 이렇게 생겼구나. 인생은 정말로 모순투성이다. 인생은 정말로 힘들었고 나약하다. 손톱 밑에 가시만 하나 들어가 봐요. 손톱 밑에 가시만 하나 들어가도 그것 때문에 못 살고 조금만 머리가 아프다, 조금 어디 아파도 우리는 너무나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정말로 우리는 예수님과 접촉이 없이는 자기 자신을 아는 인생은 없다. 우리는 다행스럽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예수님과 접촉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인생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한 거예요. 우리는 정말로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존경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접촉이 없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자기 자신 인생을 모른단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님과 많은 접촉을 함으로 우리 인생을 정말로 잘 이끌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작은 것은 큰 것 앞에 서야 작은지 큰지 알아요. 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피조물은 하나님 앞에 창조주 앞에 서야 내가 피조물의 그 나약함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이와 같습니다. 또 뭐야? 우리 죄인들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야 내가 죄인이다. 세상 사람들은 죄인인지도 몰라. 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기 때문에 자기들은 항상 죄인인지를 모르고 세상 사람들은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과 계속해서 접촉을 가짐으로써 정말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인생을 정말 꽃피우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16절에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너무나 중요합니다. 바울이 지금 엎드려져 있습니다. 사울이 엎드려져서 그 빛 때문에 눈이 어두워서 엎드려져서 이렇게 있습니다.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일어나라. 일어나라는 말은 우리가 모든 그 과거의 것을 청산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일하라 그런 뜻입니다. 네 발로 하라는 거야. 네 발로. 지금까지 네 발로 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서
모욕하고 잡아다가 가두고 때리고 그랬었지. 이제는 일어나서 새 출발해서 네 발로 똑바로 서라. 그래서 뭘 하느냐? 내가 네게 나타난 것 곧 자, 내가 네게 16절 자, 내가 너한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네가 내게 나타날 일에 여러 종과 증인을 삼으러 함이라. 자, 여기에서 자, 장차 내가 내게 지금 보세요. 거기 보면은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무슨 뭘 이야기하냐? 지금 담에색 도상에서 예수님께서 빛으로 임재하셨지 않습니까? 이걸 네가 봤지 않느냐? 네가 예수님 만나 강요를 봤다. 이 본 것과 본 일과 장차 내가 너에게 환상 중에 사실 우리가 예수님께서 환상 중에 바울에게 환상 중에 나타난 것을 26장 이전에 여러 번 봤습니다. 그런 것들을 네가 다 앞으로 나타냈으니까 그것을 네가 다 가지고 있다가 그걸 가지고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와 같이 일어나 너 발로 서라 했는데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도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에스겔이나 에레미야에게도 일어나서 서서 내가 너희한테 명령한 것들을 나가서 증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한번 보겠습니다. 42장 6절에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라고 이사야에게. 그러니까 이사야에게 준 사명이나 오늘 하나님께서 이 사울에게 준 사명이 거의 같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에스겔에 이야기합니다. 에스겔 2장 1절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임자야 네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이와 같이 주님께서 직접 여러분도 정말로 우리 주님께서 직접 이런 음성을 좀 들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주님 음성을 들으면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하겠습니까? 이와 같이 바울이나 이사야나 에스겔이나 에레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레미야도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로 말하지. 우리 에레미야에도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내가 지금 현재 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난 것하고 앞으로 환상 중에서 만날 것들을 다 증거하는 내 종이 된다. 증인이 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에 봅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냈다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바울이 몇 번이나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까? 바울이 다메섹에 가서 이제 회개하고 회심하고 다메섹에 가서 다메섹 사람들에게 잡아서 데리고 온 것이 아니라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다메섹에 갔어요. 갔는데 다메섹 사람들이 이 바울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메섹 성을 다 둘러싸고 있습니다.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못 도망가게. 그런데 바울을 따르는 그 제자들이 바울을 밤중에 그 담벼락에서 광주리에다가 바울을 담아서 이 저쪽 성 밑으로 내려가지고 바울이 도망하게 했어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내가 너 살렸잖냐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바울이 살린 것은 바울이 성전에 있을 때 그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끌어다가 바깥에 내가고 막 돌로 치고 침뱉고 확 죽이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게 천부장이 그때 그 사실을 알고 바울을 데려가지 않습니까? 그런 사실 또 그뿐이 아닙니다. 바울을 중간에 바울이 이 가이사랴에서 이 예루살렘을 올 때 또는 천부장의 그 영내에서 이 예루살렘 공회를 올 때 중간에 매복해 있다가 바울을 죽이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말씀입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래서 너를 구원했지 않냐? 그래서 내가 다시 그들에게 너를 보낸다 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18절에 이제 마지막 말씀으로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내가 너를 보내는 것은 그들이 눈을 뜨게 했다고 말해요. 어둠에서 예수님을 모르고 지옥에서 사탄의 그 앞잡이로 그렇게 있는데 네가 가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뭡니까?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권세로 돌아오게 하고 네 할 일은 이것도 이제 바울의 사명이죠. 네 할 일은 이제
예수를 믿고 사탄 마귀 또 미신 순당한 자들을 다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그 사람들이 다 죄를 죄 사함 받고 예수를 믿어서 거룩한 많은 사람들을 만들어서 예수님 하늘나라의 기업이 되게 하는 것이 네가 할 일이다 하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말했다고 여기에 모여있는 많은 이 아그리파 베스도 대제사장들에게 그렇게 내가 예수를 믿고 이러한 사명을 받고 내가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서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바울은 아그리파 앞에서 바울이 예수를 통해서 회심하게 된 경위를 간증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이 바울처럼 하나님 앞에 정말로 이제는 옛것에서 돌아와서 새것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 즉 어둠에서 빛 가운데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권세로 그러한 신앙생활을 해서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기업은 예수 안 믿는 사람 예수 믿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업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예수 믿게 하는 하나님의 기업에 동참하는 그러한 우리가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시며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은 당신의 기업을 번창하게 하기 위한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 믿기로 작정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는 죄인인 것을 알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진리 가운데에서 이 세상을 이기며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은혜교회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네.